여기 올라보니까 수요일날 성도들 참석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느끼게 되네요. 오늘 두 자매님과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또 모델로 삼고 싶어한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대뜸 사도 바울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모델로 삼는다 그런 의식은 가지고 살지 않았지만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또 없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형제님의 마음에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상 없죠.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들으실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조금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 영어에는 God who is with us,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거듭거듭 우리들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다가 떠나지도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으로 모르고 있는 우리가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라지 않아요. 그 말씀했으면 다 되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상당한 마음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비교 생각했을 때 주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고 또 담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피상적인 상당히 많아요. 피상적인 거, 실제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부르셔서 내가 내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이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큰 은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널 저주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 바라 올지 못하고 떠났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수가 있었을까? 왜 우리는 못 떠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베드로나 안디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즉시로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 입장에 있었다면 그러셨을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 여러 군데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너무 놀라워요. 놀라운 분이신데 놀라운 분을 모르겠는 제가 놀랍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으셨을까?
왜 우리는 못 따를까?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따르고 계세요. 따르고 계신데 그런 담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 나와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갈대 우르, 원래 그 고향이잖아요. 갈대 우르 고향인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인사고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따른 관계로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고, 이것은 정도의 참여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른 것처럼 따르면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따랐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주님 정말 보상하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큰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야구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야구를 하면서 공을 던지고 받고 이러면서 참 너무 좋았는데 그 얘기 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걔가 지금 50이 됐습니다. 1월 15일이 제 생일인데 50 됐는데 49세 때 그런 어른이 울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추억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공 던지고 놀는 추억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서 오늘 그걸 경험을 하면 너무 좋았던 거 얘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그 추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안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상의 보상을 너희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걔들에게 놀고 이렇게 하면서 지쳤을 것보다 주님이 더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난 후회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느껴서 내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당장 이렇게 지날 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나가 뒤돌아보시면 정말 주님이 축복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미쁘셨구나, 보상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칼바하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선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영광의 하나님 나타났다. 여기 사도행전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어 이렇게 됐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그렇게 처음 뵙는 분이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었을까? 영광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걸 뵙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런 걸 저도 본다면 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생활을 떠나서 지금 이 길로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이런 건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성경만 지지하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좀 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생각을 해봤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한번 묘사해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계시록 4장에 그 스랍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피했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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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6날개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 얼굴을 가리고 2날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 뵐 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럽다고 하는 걸 이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또 나는 망하게 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하나님 뵙기 전에는 화 있을진저 이라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저라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남한테. 그런데 하나님 뵀을 때 내게 화라다 내게 화라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뵀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나한테 있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 못 하잖아요. 문제가 딴 사람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 뵀을 때 우리가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뵐 때 우리 자꾸 변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을 화하여 영광의 성공에 이르니 이는 우리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그 형상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좀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주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 그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 그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밤낮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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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전에 그 말씀 보면서 난 거룩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라구나. 밤낮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경배할 만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못 돼 있으니까 난 거룩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안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는가 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그저 주일날 모이가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가 모이고 뭐 구일교 모이고 이게 종교 생활이라 이게. 사모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 모이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 사모해서 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주님을 뵙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 뵙는 것, 주님 영광을 뵙는 것. 하나님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문자만 봐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이 이론 다 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빼놓고서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주님 빼놓고 성경 읽으면 알맹이 빼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기 전에 로마서 그 4장에서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제 비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4장 보세요. 17절부터요. 그 앞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여러분들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인가 아닌가? 근데 그건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네.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딘 못 가고 무엇은 못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미쁘신 분, 약속하시는 미쁘신이 그러잖아요. 미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히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문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에 갈아서 맹세까지 했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맹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더불어,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자기로 더불어, 그러니까 완전한 틀림없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또 너한테 이 천하 만민을 복을 주려는 자손이 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비해서 아브라함의 이 그런 걸 보면요 많이 흔들려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참 애굽으로도 가죠. 하갈도 취하죠. 또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됐을 때 아직 자손 안 주시, 약속 안 지키시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이 약속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후사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종이나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이나 되게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하갈을 취하는 거 뭔가 하면 혹시 우리 몸에서 판티 나는 게 아니라 하갈을 취해서도 이 후손을 갖게 될 거라고 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도 이제 지쳐서 여보 하나님 우리한테 후손을 안 주셨으니까 이 여종을 당신 품에 줄 테니까 이 여종하고 동거해서 아기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두 사람이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막 흔들린 거예요. 이건 또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성에 나타나요. 기적이에요. 이성이 나는 게. 한 영혼 구원받는 건 기적이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갈에 통해서 난 서자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서자들 육신적으로 이 설득을 당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거듭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은혜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아브라함이 신실을 통해서 하면 신실할 수 없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하게 해주시는데도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리신 하나님,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배우면 힘이 생겨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경험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위협할 때 아무도 못 가는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갑옷도 없이 창도 없이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나님의 교회가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생활 맨날 똑같은 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영광 하나님을 뵙는 이게 필요하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와서요. 창세기로 와서 약속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읽는 게 필요할 것 같고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은 이 갈대 우르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어에 보면은 과거 완료형이 됐어요. 과거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had said,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갈 때 우리 선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이 12장 1절에 있는 거 그 인용한 거예요. 여하튼 그건 종이 아니고 그때 얘기한 것을 이게 지금 제안하는 거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생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약속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단순히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해를 가는 사람들 주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너를 저주하네 저주한다.
하나님 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제지만 하나님한테는 내 자식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입장에서 이렇게 수평적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외심이 없는 것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다 벌을 받았어요. 독일이 망했잖아요. 또 애굽의 바로에도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또 다른 아비멜렉인가의 그라 왕한테도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간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경연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느냐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다 들으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야 정직한 투명한 솔직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 그게 선명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제간에 불화 가운데 있고 그 해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굉장히 원망들만 생기거든 그 제물을 전에 두고 가서 사와라 그리고 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만찬성이 참여성 예배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의 열매가 주일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없이 주일날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기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짧은 시간에 표현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된 삶.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성경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그럼 그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기쁘게 생각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잖아요. 또 이 성도들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만찬 예배 드렸다 하면 그게 만찬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일주일의 삶, 경건한 삶의 열매를 드린 예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뚜렷하게 나타난 가지 뭔가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세요. 위기 때문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도요. 영광 하나님 나타나게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비어 있지 않죠. 이거 주신다고 갔는데 원주민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식에게 다시 재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할 때 그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우거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도 우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떠날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도 가정에도 믿음이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호하실 것까지 다 이야기하시니까 또 내가 복의
땅의 모든 족속의 너희도 복을 받는다. 굉장한 이 삶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땅의 모든 족속 복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이런 미쁘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철저히 믿고 있지 않은 것만 문제죠. 믿고 철저히 믿고 있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보기 전에 1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서 보면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목양지 때문에 다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갈게. 내가 왼쪽 차면 나 오른쪽 갈게. 우선권을 롯한테 줘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기근 때 내려갔을 때 하나님 여쭤보지 갔어요. 한 인도를 받으니까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님 여쭤보죠 내가 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롯한테 준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선택하는 좋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선택했어도 요단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롯 선택한 그 지역을. 롯이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그 10절 보세요. 13장.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보다 좋은 목축지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택했어요. 근데 미래 여기는 영불이 내려와서 멸망할 도성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건 몰라요. 롯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떠나간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잖아요. 눈을 동서남 바라봐. 이건 너가 줄 테니까. 주님 인도를 받잖아요. 이거는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현실적으로 현재 이 배경이 좋다고 그게 선택의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면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교육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실리적이 돼서 그 형제들이 경제 어려우면 안 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듣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장애자들한테 하는 자매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장애자들. 소아마비 환자라든지 봉사라든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난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어요. 배우자 선택할 때 주님의 뜻이냐 아니 여기서 결정해야지 직장이 있냐 없냐 또 집이 있냐 없냐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현재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장래가 있는 거다. 제가 증인이에요. 전 제 아내가 고한 줄 알았대 제가요. 근데 저를 선택했어요. 고 같은 사람을. 저를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았어요. 근데 선택했어요. 그 사람 선택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위에 살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무 위에 살 사람이다. 그게 자기 선택 이유예요. 내가 가난하든 없든 그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도
그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 교훈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은 종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게 최선이다.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가난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시면 14장에 제가 그 아브라함 생애를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면 더 좋은데 빨리 한 시간 마친다 그거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허락하시면 제가 그 한 시간 더, 2시간 더 하든지 이제 말씀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커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하면 제 후에 이제 맡을 분들도 필요하면 2번, 3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인도하시면 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이 각구 속에 넣어서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4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이 포로대 갔을 때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그때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천지 주제시여 하는 말이 있죠. 천지 주제시여 말은 여기 보면요,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 하늘과 땅의 소유권자.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와서 물건 다 내게 치워라, 사람만 나한테 돌려라 할 때 실 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좌우되는 이런 삶이 아니죠. 물질 때문에 사람 많고 적고 이런데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냐 이렇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보면 보세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욕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다 취할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이게 시험입니다. 물질 위에 배울 때 욕심이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소유자인 하나님을 안다면 또 먼저 그나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 하는 이 말씀 믿는다면 그런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종이 내 종이 돼야지 내가 내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돈에 노예된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 일본 다녀온 분들의 그 보호 가운데 많은 것이 감동이 되셨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자매님들이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직장 안 가진 거예요. 저는 어렵게 살되 주님을 내 시간을 섬기겠다. 이거 우리 그 자매님들이 좀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성도를 돌봐 얼마나 많은데
만약 여러분들 할 일을 모르시면 저희들한테 물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지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장님들 그 본 받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 행자님들 우리한테 감동을 받고 가요. 그래서 서로 이 국민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 어령 박사가 이런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해서 일본 문화는 가방 문화고 한국 문화는 보자기 문화다. 그러니까 가방은 어느 적당히 넣고 더 못 넣잖아요. 보자기는 많이 넣죠. 다 갖다 준 다음에 또 말아서 소중히 넣고 올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는 민족이고 저희 융통성이 없는 민족이고. 그래서요, 그 일반은 선교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참 좋은 걸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라든지 헌신하는 열정이라든지 또 이 그 자기 헌신하는 열정이라든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국민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일본 형제들은 자꾸 한국에 젊은 사람 데려오려고 그래요. 한국 젊은이들의 지금 그 열정을 보고서 본받도록. 전에는 뭐 30명대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완적인 거죠. 이제 저분들이 보면 우리가 감명을 받는 거, 우리는 저분들한테 감명을 받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비교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좀 부득이하지 않은 직장 갖지 마시고 신방도 하시고 전도도 하러 다니시고 구제도 하러 다니시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시간 보내면 좋고, 그냥 수요일에 오시고 주일에 오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에 들여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시든지 또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 보신다든지, 이게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실오래 하나도 안 갖겠다 그러잖아요. 물질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시면 다 있는 건데 그 안에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내도 괜찮아요. 내가 불이익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보상하세요. 주님 공의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선교 시작에 선교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저보고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8시간을 꼬박 이렇게 일해가지고 한 달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시작할 때 번역 얼마 주면 되냐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도움 받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었는데 작게 주셨어요. 작게.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제가 불평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주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옆에 이렇게 돼서, 주님, 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번역이 조금밖에 안 주시니까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기도 많아요. 직장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요, 주님이 창세기에서 그걸 보이셨어요. 야곱이 라반에서도 도망 나올 때 라반이 쫓아왔죠. 그때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삼촌이 10번이나 내 보수를 변혁했다. 그래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보수 문제 가지고 주님 다 관여하시는구나. 보수 문제 관여하세요. 그 말씀을 저를 계속 하도록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주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거예요. 그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했다면 주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보상.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왜? 주님이 나 불러 주님 섬기는 거니까. 난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불러서 내가 주님이 하는 거지 성도이 불러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근거가 하나부터 시작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쳐다보면 원망이 생겨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보시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연합군에서 이렇게 포로대간 자 다 도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반격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반격하면 어떡하나.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방패다. 또 너희 상급이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아무도 머리 하나 다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행무해 가지고 날 마음대로 못해요. 머리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핵무기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방패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또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 다 거절했잖아요. 내가 너 상급이야. 주님이 다 보상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하러 가시면 하기도 하고 또 못하게만 제가 또 안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고 그러한 시각을 이 아브라함 생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일어나가시는 마지막 한 구절 제가 보고서 이 시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28장 15절. 이건 이제 야곱한테 하신 말이에요. 야곱이 도망갈 때 잘못하고 도망갔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었습니다. I'm with you. I'm with you.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보호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만 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이 말은 이거 외워두세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한 분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